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를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어느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선지자는 메시지나 내용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은 누구인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바냐 시기는 당시의 왕은 요시야 왕이고,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아주 그냥 왕이 되고, 그리고 손자까지 왕이 되면서 4명의 왕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 사후에는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신속하게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시대,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하였던 시대이며,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 등장하였고, 국내적으로는 멸망의 기운이 온 나라에 휩쓸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회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회에 주신 두 가지 큰 기둥, 정의와 공정입니다.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이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 회복적인 정의가 됩니다. 이 회복적인 정의, 즉 공의는 가난한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웃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고 회복적인 정의로서 공의가 바로 서는 사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망하기 직전의 사회의 특징은 사법적인 정의와 회복적인 정의인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진 시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은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시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대우받는 나라일까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형식적으로라도 이 제도를 갖추려고 한 것이 미국이에요.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성경의 기초에서 이 공의의 문제,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이 그래도 미국입니다. 어떻든 스바냐 시대는 정의와 공의가 깨어진 시대였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이 깨어진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받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종교와 또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시대,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깨어지고 우상 숭배가 행행하며, 특별히 큰 문제는 스바냐 시대에는 혼합 종교가 판을 쳤습니다. 혼합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이라는 그 이방신도 섬기고, 하늘의 별들, 뭇별들, 우리는 이것을 일월성신이라 합니다. 일월성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혼합 종교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돈이 우상이 되었고 또 기타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여호와란 이름과 더불어서 말감이라는 신도 섬기고 그리고 일월 성신도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은 시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시대였고 이것이 스바냐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바냐 시대에는 4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바냐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한 3년 늦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요,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거의 동시대에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도 그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요시야 왕의 시대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러나 잠시 성경 안에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성경 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역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존재하였고 엘리야 시대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나홈이 외쳤지만 이들은 소수였어요. 우리는 이들이 선지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다수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은 소수였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의 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많은 가짜들이, 짝퉁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탁한 시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유혹하는 이러한 시대에 바른 길을 가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바로 스바냐 시대와 같이 스바냐의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이때에 스바냐가 8살에 그가 왕이 됩니다. 스바냐가 8세의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에는 요시야가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이 20세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6년 뒤에 26세에는 성전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39세에 40대기 1살 전에 아마겟돈 전쟁, 머깃도라는 전투에서, 애국가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돌아와서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스바냐의 책이, 스바냐서가 좀 끔찍했어요. 성경은
여기에 어떤 연관성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시야가 스바냐의 스바냐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일반적으로 봐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스바냐서에 어떤 글을 읽었을까? 바로 스바냐서에 보면 우리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장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부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스바냐는 기록하였고요. 그는 1장 18절에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가 스바냐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 번졌고, 우리가 또 다 읽지 아니하였지만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 2절에서 6절에 보면 전부 진멸한다는 얘기예요. 진멸과 멸절이에요. 온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스바냐가 활동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스바냐를 통해서 들리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음성을 듣고 요시야는 16세에서 20세 사이, 아마 이때 스바냐를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요.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때에 또한 한 3년 뒤에는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박국과 나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힘껏 선지자들이 옆에서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요, 39세 죽을 때까지 31년 동안 유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39세에 뜻하지 않는 전투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 전투에, 머깃도 전투인데 이 전투에 요시야 왕은 참전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굳이 뛰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31년 동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딱 그냥 무엇인가 딱 클릭이 돼버리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이 요시야 왕은 애굽에 대한 이 반감이 너무 크니까 이 반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쓰시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그리고 어떠한 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애굽이 너무 싫어. 나는 애굽이 싫어서 애굽이 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장렬하게 그냥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싫어도요, 비록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인이 싫다고 해서 반대하다가 요시야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악인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음을 늘 깨닫고 판을 크게 봐야 돼요. 거시적인 눈으로, 그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큰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았어야만 했고요.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궁전에 딱 그냥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고 있었다면 유다의 멸망은 좀 더 늦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전쟁이 끼어들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급속하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는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4명이 막 왕으로 등극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요시야 왕은 장수하는 것이 유다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그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고치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 교회가 오래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고 생존하면 교회는 오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사고를 자꾸 치고 망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문을 닫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오래 가려면 바로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 가도록 돕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요시야가 일찍 죽어서 유다가 망했지만 그가 오래 살면 유다는 오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가 내가 요시야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요시야다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는 16세에서 20세, 요시야 왕이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메시지였어요.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라. 그러면 남은 자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이죠. 이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여호와의 날의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남은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스바냐의 메시지예요. 그 남은 자들을 보고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보면 당시 유대는 혼합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우울하게 시작하였지만 3장 후반절로 가면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쁨의 찬양인 14절부터 잠시 보겠는데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시온이 그 다윗성 아니에요. 다윗이 있는 그곳이 또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시온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복이에요. 시온의 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예루살렘의 딸이 됐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스바냐서는 시작은 참 우울했어요. 여호와의 날로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이었는데 뒤로 가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것은 15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왕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물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지만 정확하게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차가워하고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하지 말 것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아무리 여호와의 날에 진노가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러시아가 아주 위태롭잖아요. 뭐 위태로운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막 본토 깊은 곳까지 드론을 통해서 공격해 가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어떻습니까? 더위로 인해서 며칠 전까지 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스팔트에 막 고무가 녹고 그러나 봐요. 세상이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걱정도 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지구가 빨갛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불타는 이미지. 아마 뜨거워서 그런 건지 제가 내용은 안 봤어요. 제목만 봤어요. 빨갛게 뭐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막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린다는 것은 파김치 상태예요. 기력이 다 한 거예요. 늘어뜨리지 말라. 코가 막 나와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면 그게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게 은혜고 살아있는 게 감격이고 살아있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가게 되면 뭘 가져가겠어요? 천국에 갈 때 돈 가져가겠어요? 금 가져가겠어요? 은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야겠어요?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여러분이 사실 금과 은과 돈과 모든 것은 살아있으니까 중요한 거지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이 너와 함께 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자는 mighty warrior예요.
전사예요. 전쟁, 전사, 또 그런 거죠. 이것을 전능자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 기껏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깨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마이티 워리어, 전사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가, 그 전사께서, 그 전능자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맨 앞에 선봉에 서 계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이 스바냐는 심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를 사랑하는 이미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스바냐서에 나타난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남은 자,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면 남은 자들이고 거루터기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를 빼놓고 보면 자칫 이거는 진짜 이 선동이 돼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냥 개나 소나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 들뜬 거 아니에요. 이건 들뜬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진짜인 줄 알고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 거루터기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은 자들, 거루터기들은 소수라는 데 있어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러나 거기서 소수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성,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주로 받은 사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목을 들고
기어가고 일어서서 걸어갈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에 치우쳐서 오늘도 열받았네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돌아다닐 때는 잔치가 열려요. 지옥에서 큰 잔치가 열려요. 또 한 명 끌고 왔네. 막 잔치가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 성경은요, 크게 자신의 욕망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예요. 많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뭐 하늘의 무별 다 필요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뭐 기타 등등 하늘의 무별의 핵심은 자기 욕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자신에 대한 욕망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욕망 중심이냐 하나님을 중심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 지옥에서는 잔치가 열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를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박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면서 살아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잔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바로 남은 자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견디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